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과목 저한테 아주 깊이 남아있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1학점뿐이 안 되는 그 과목인데 영어로는 hymnology라고 합니다. hymnology. 찬송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힘. 거기다 OLOGY를 붙여가지고 hymnology 해가지고 그걸 이제 찬송학이라는,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을 하면 찬송학이라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굉장히 제가 인조이했어요. 인조이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무슨 다른 사람의 무슨 신학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찬송과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사에 담겨 있는 그 가사를 쓰신 분들의 신학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학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hymnology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사를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가사에 담긴 단어, 그리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런 걸 따지는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학문이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묵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과정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hymnology라는 과목을 하면서, 찬송학이라는 과목을 하면서 학기 말에는 꼭 뭘 했냐면은 그건 옵셔널이었지만 꼭 콰이어를 조직을 해가지고, 신학생들 콰이어를 조직해가지고 그 콰이어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콰이어가 투어를 갔습니다. 그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투어를 갔어요. 투어를 가면 어디로 갔냐면 미국의 남부에 전부 옛날 소위 뭐라고 표현할까, 아주 흑백 차별이 심했던 그러한 교회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을 쫙 순방하고 한 2주 과정으로 이렇게 교회들 매일 그 주일날은 좀 큰 교회로 가고, 그다음에 저기 한 교회는 적은 교회로 가고 해가지고 이거 쭉 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2주를, 그러니까 한 10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투어를 했습니다. 그 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참, 옛날에 남북전쟁 이전 시절에 얼마만큼 흑백차별이 심했다는 것을 눈으로 아주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미시시피, 그다음에 테네시, 그다음에 이런 그 남부 딥 사우스라고 하잖아요. 딥 사우스를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의 흑인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 저 2층 구석에 한 구석에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설립한 가문은 딱 지정석이 있어요. 지정석이 있어가지고 특별석 같이 지정석에 앉게끔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유색인종은 그냥 들어오기도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회의 모든 히스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면서 흑인 교회도 이제 갔었는데, 흑인 교회 가면서 흑인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딥사우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백인 교회를 갔더니 자기들이 흑인이라고, 그리고 못 산다고 옷을 입은 게 그게 뭐냐고 해가지고 쫓겨났대요. 쫓겨나서 자기네 흑인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흑인 교회를 이제 백인 교회를 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다 와서 문 밖에 나와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울지 말라고 등을 두들기더래요. 전원이죠.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이러고 보니까 꼭 예수님처럼 생기신 분이 등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저 교회에서 쫓겨났다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과정을 치르면서 흑인 교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던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치르면서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함이라는 건 뭐예요? 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행적인 관계를 말해요. 내가 우리 권사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렇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평화로운 것, 이것을 화평을 말합니다. 거룩은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의 거룩을 거룩하라,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잘 들으세요. 매주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갈림길이 옵니다. 뭐가 갈림길이 오냐면 자유신학과 보수신학의 갈림길이 여기 있어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뭐냐면 자유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화평함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웃과의 화평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익스트림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레이시즘을 철폐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투쟁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유신학이 이렇게 익스트림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보수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함이 우리한테 유지가 돼가지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수신학은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갈등이에요. 이것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하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꼭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에서의 예를 들잖아요. 이거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죠? 그 에서가 말입니다.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게 됩니다. 팔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잖아요. 이 야곱에게 이 파는 그 에서의 심정은 어땠을까? 팥죽 한 그릇은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예요. 배가 고픈데 무슨 하나님 따지고 뭐 따지냐, 이런 마음이 아마 에서에게는 있었을지 몰라요. 장자 문제 뭐가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배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팥죽 한 그릇은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장자권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문제예요. 항상 다가오는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양심에 팍팍 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큰일이 있으면은 주일 지키는 성수주의라는 거를 그냥 안 하고 가는 것, 그렇죠? 성수주의를 안 하는 것. 또 무슨 적이 있으면은, 무슨 큰일이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신앙은 뒷전으로 물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에서의 예를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서의 예를 따를 것이냐,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에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쓴뿌리가 오게 된다. 여기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요. 그걸 말씀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어떻습니까? 그 후예들이 그 쓴뿌리가 나중에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쓴뿌리가 계속 그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그런 쓴뿌리 때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쓴뿌리가 있겠지만, 그렇죠? 하마스, 그를 대적하는 하마스도 더 깊은 쓴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당장 지금 보잖아요. 일주일 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면 또 1시간 이상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얘기는 다 할 필요가 없죠. 가자 스트립에 살고 있는 그들은 아주 호남 민족입니다. 어찌 보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호남 민족이에요. 호남 민족이니까 그들은 원래는 필리스타인, 소위 말해서 그 블레셋의 후예입니다. 블레셋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후예들이 그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그 지금의 가자 스트립, 그 가자 지구에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는 에돔 족속이 된 에서의 후예들과 뭐 해가지고 전부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혈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올라가서 누구의 후예냐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개가 있고 냉소함이 있고 그리고 아주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아주 악독함으로 나온 것, 이걸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자 스트립에서 그들은 항상 80% 이상을 유엔의 구호물자로 사는 민족들 아니에요.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사실은요. 지금 하마스 그 블레셋 그 족속들이 지금 아주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포트도 없어요. 큰 포트가 없으니까 유엔에서 구호물자를 공급하려도 이스라엘 통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평상시에 그 물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한 그 지역이니까 물조차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그 10km뿐이 안 돼요. 그 10km뿐이 안 돼요. 기럭지가 10km라고 해야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가 10km뿐이 안 되는 그 좁은 지역에서 위로는 36km인가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좁은 지역에 280만이라는 인구가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density, 소위 말해서 인구 밀도로 보면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웨스트뱅크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골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국가를 세우는 게 그들의 목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골란 지역이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냐? 애굽에 있는 강으로부터 유프라데스까지 강까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윗 시절로 쭉 올라와서 어디로 줄어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역은 바로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그걸로 따지면서 그러니까 산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골란 지역입니다. 골란 하이트예요. 골란 지구를 뺏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6.1 전쟁할 때 시나이 반도는 물려줬잖아요. 왜? 다윗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엘세바까지만 차지하면 되니까 그 창세기 아브라함 시절에 얘기했던 그 나일강서부터 그거는 자기네들이 기법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말씀한 부엘세바서부터 단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해서 시나이 반도는 다시 돌려줬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애굽과 이집트와 평화를 유지했지만 나머지는 돌려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안 돼. 3,000보를 빠지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재미있죠?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쓴뿌리와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것은 항상 조금만 일이 있으면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쌓인 한이 있고 자꾸 세속주의에 빠지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쓴뿌리에서 온다. 쓴뿌리에서 온다.
이거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가는 길은 결국 거룩을 회복하는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거룩함을 따르면서 화평함을 따를 때, 그때 온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 예를 허락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예로 바로 문둥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은 나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더러운 문둥병자를 만지신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그 좀 이 영화 보듯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장면을 묵상하면은 이래요.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 더러운 사람을 만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저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러워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깨끗함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지 않고는 화평함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말씀이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 주님은 평안이라는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거룩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거룩에서 나온 개념이 평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샬롬을 피스라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로는 평안이라고 번역하는 거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스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은 뭐냐? 평화와 안식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고 평화는 뭐예요? 화평을 의미한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걸 주심으로 우리와 같이 더러워졌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 조금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해지는 것은 그것을 따라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이 거룩해져도 그 거룩을 이웃과 나누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동행이 없으면은 안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는 이 영화 제목이나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 우리 삶이 결국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러셨고,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그를 뭐라고 하냐면 세속적인 신학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대중신학자라고. 저는 팝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팝 컬처를 제가 아주 몸에 배 있는 사람입니다. 팝 컬처가. 그러니까 팝 컬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팝컬처로 와서 팝컬처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고 우리 삶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유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지안이 기억하시죠? 지안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 같은 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찾아서라도 꼭 보셔야 돼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셔야 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지안이 이를 찢자 아는 안식 안자입니다. 너 평안에 이르러느냐? 그 주인공 그 남자가 뭔가 그 사람 이선웅인가? 이 까먹었어요. 이 사람.
그렇죠?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 사람이 물어요. 이 평안에 이르렀느냐? 그 이름을 갖고 물어보잖아요. 평안에 이르는 그 방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을 때 그 거룩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거를 배운 사람이 바로 지안입니다. 그래서 이선균이한테 통해서, 그렇죠? 그 드라마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평안에 이뤘다고 고개를 끄덕여서 하면서 영화가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드라마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질문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종말을 사는 삶. 종말의 신앙을 갖고 종말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을 사는 사람, 오늘의 쾌락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태어날 때 울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우는데 다른 사람은 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웃는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는 나는 웃고 내 웃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울게끔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는 웃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는 우리를 보면서 우는 사람이 되게끔 하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올밤 자면서 웃으려고 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밤중에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마음이 돼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화평함으로 이루어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항상 따르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화평함만 쫓으려고 합니다. 왜? 거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평함만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화평함만 쫓다가 실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쓴뿌리가 쌓이는 거예요. 쓴뿌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누구를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그 집단이. 피에로의 아라팟이라고 있었죠? 피에로, 이쪽은 죽었지만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기구라고 해서 피에로의 그 수장이었던 사람이 아라팟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저항하고 반대하던 그 단체가 바로 하마스였어요. 그러면서 아라팟이 죽자마자 피에로를 인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표입니다. 그 왜? 쓴뿌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왜 그들이 기습 공격을 했습니까? 쓴뿌리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쓴뿌리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돌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다 뭐냐?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면서 거룩함을 늘 좇으면서 점점 줄어들고 종말을 사는 신앙으로 갈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 이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애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정말 이 신앙의 문제로 이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